예, 한 달 만에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주 만이지만 여러분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이 조금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고 또 기억도 희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바울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없었지만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유대인들도 역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와, 로마서 되게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렇게 중고등부를 지도하면서 청년부군요.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첫 번째 강해 설교가 로마서였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목사님들 설교 몇 개 봐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려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딱딱해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달가워할 사람 별로 없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반복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내용이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비슷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좀 설교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오늘 본문을 죄를 졌다는 인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본문을 그렇게 관찰하고 바라보는 계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인간의 절망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는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를 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제는 이란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 이 절망적인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기술했는데, 이제는 하면은 이제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완전히 더 강하게 대조가 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심각한 인간의 죄를 언급했는데, 이제는 구원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아무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인간이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뭔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라,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면 새로운 특단의 방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부가 애정이 식어서 이제 좀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불만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아는 채 그래도 서로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남편의 주장을 반복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장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는 좋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아니한다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전문가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한 인간, 나쁜 녀석들,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면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즉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은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22절에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신실하시게 이 죽으시는 것을, 순종하시는 것을 인간이 어때요? 믿었을 때에 이것을 모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율법은 뭐야?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율법은 무용지물한 것이요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율법은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용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분명히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율법이 무용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조금 머리 아프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한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은 아닌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머리 아프실 만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왜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죄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용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주실 수 있느냐?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가만히 그렇게 죄 가운데 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아프신 겁니다. 인간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과 죄인 사이가 너무나 멀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고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거리를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이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지금 섞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로 효도하고 바르게 살았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자식이니까 덮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인죄를 저지른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자, 24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속량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원어의 속량이란 단어는 본래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전쟁에서의 포로나 죄수, 노예의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죄를 없다고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값을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량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동물처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양쪽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신비로움도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야 보수와 진보가 어떠한 정책의 합의를 이룰 때에는 서로 어떻습니까? 양보하면서 타협을 이룹니다.
근데 십자가는 양보나 타협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한 발짝씩 물러져 가지고 타협을 이룬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신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고 인간의 죄성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인간의 죄악을 깔끔하게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 속량으로 사용하심으로, 즉 대가를 지불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지속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물건을 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이후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라는 이 속량을 통해서 인간에게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 말대로만 그대로 행동하는 로봇으로 프로그래밍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AS를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의 원조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애프터 서비스 해주셨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되 하나님 자신으로 AS를 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물건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의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새 물건으로 교환해 줍니다. 정 싫다고 하면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애프터 서비스 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AS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AS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되 무한한 능력으로 책임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정한 책임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AS를 해주시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AS를 해주는 기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찾아온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무례하게 요구하면 그 물건을 고쳐주되 어떻습니까? 다 안 고쳐주고 잘 되다가 다시 한번 고장나서 올 수도 있을 만큼 고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차별성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AS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하나님께 무례한 자나 하나님께 조금 무례한 자나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완벽한 AS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자기를 희생하는 AS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서만큼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AS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세울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AS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십자가 사랑의 애프터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자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장나서 이미 골동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고장나지만 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AS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자품이 아니다. 나는 고장나서 버려진 골동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어서 완벽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섞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십자가의 속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AS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주간도 멋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